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더 깊이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37절인데요. 우리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간증을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창립 때마다 이렇게 이 지역의 또 외부에서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간증도 듣고 이렇게 설교도 듣고 하는데 우리 괜찮다면 이번에 우리 나오셔서 귀한 간증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뭐 노아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때가 돼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간증을 좀 듣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든 당신 참 착합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한 번이라도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깝게 지내든 뭐 TV에서 보든 뭐 삼자 입장에서 보든 저 사람 참 착하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어떠한 사람 또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참 착하다라는 생각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살면서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저분은 참 착하다라는 인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는 착하게 살면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착하게 살면 자칫 이게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시대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 결국 행복한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보면은 그분의 그 베이직에 깔려 있는 것은 역시 착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에는 그런 착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쪽의 본문을 약간 제가 배경을 좀 살펴드리면, 한 율법사, 그러니까 학자죠. 아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율법사의 관심은 누가 영생을 얻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이 친구가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너 생각은 어떠니? 네가 알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역시 율법사답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 성경에는요 이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는 대답을 했고, 예수님도 너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나의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나의 이웃입니까? 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 율법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죽도록 맞았습니다. 얼마큼 맞았냐?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헷갈릴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요즘으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 성직자입니다.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 여기 찬양팀 귀한 찬양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이렇게 마시라고 물도 떠다 놓고 와서 식사 준비도 하고,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 이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인생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지나칩니다. 이때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제사장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강도를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우대를 받는 쪽은 아무래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겠죠.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갔다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그는 죽지 않았거든요. 일단 어쨌거나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이 세 부류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한 교수님이 몰래 카메라를 했죠. 예전 얘기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몇 날, 몇 월, 며칠 날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설교하는 이제 수업을 듣고 실제 내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시간을 정했습니다. 뭐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한 사람이 분장을 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리키는 신학생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나 빨리 가서 수업 들어야 돼. 시험 봐야 되라고 지나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봐준 사람. 다양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11시 반 예배인데 누가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는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지역이 나누어지는데 소위 말해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남유다는 100% 순수 혈통으로 유대인의 피만 흐르도록 서로 민족이 형성되었고 약간 갈라져 있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다른 민족이랑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죄송합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괄시하고 천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배경을 잘 알고 예수님이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렇게 세워주려고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중에 이분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맨인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죠. 자, 왜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장 처음에 들었던 마음을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궁휼이라고 했습니다. 궁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은 궁휼함입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국률함의 대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쌍하게 봐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을 국률함의 대상으로 베이직에 깔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국률함의 대상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저에게 저 목사님도 국률함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한다고 뭐 요즘 연일 뭐 대통령이 바뀌고 후보자가 바뀌고 막 보통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딱 물러나서요. 저 사람 참 국률함이 필요하구나. 국률함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뭐 전 세계 부자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누워있는 환자를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국률함의 대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모두가 다 국률함의 대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국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약에 국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기에 인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국률입니다.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녀 사랑한다고 뭐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뭐 이거 입히고 저거 입히고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후회 없이 하세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천대까지, 여러분이 지금 첫째라면 여러분 후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또 그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이 그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들에게 내가 반드시 인애를 베푼다. 그들을 항상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자녀 교육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자녀 교육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사랑한다? 좀 말씀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약속을 내가 지킨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 아들, 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구나.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나는 이 땅에 없지만 내 아들, 딸들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내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 이거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 있고 이혼해니 많이 집을 나가야 되니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떻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가 다윗처럼 하면 잘하는 거고 네가 다윗처럼 안 하면 너는 못하는 거야. 그 기준이 되었어요. 캐논.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이 국률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사들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국률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당신 저녁 먹을 준비하면서 거실에서 신문 보고 있는데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대요. 이제 할머니가 열심히 이제 밥을 한 상 차려놨대요. 아 근데 이것들이 놀다가 그 상을 엎었네요. 그냥 엎은 거예요. 정성껏 차린 거를. 그때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 어떻게 하나 봤대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는 너네 네 애비 같았으면 넌 죽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절대 야단을 못 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전도사님 맞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네?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게 국률함입니다. 국률함.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배워야 하는 마음, 국률함. 남편을 바라봤을 때에 째려보지 말고 국률함으로 바라봐 주시고, 아내를 바라봤을 때에 국률함으로 바라봐. 사마리아 사람이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를 먼저 보았다. 그리고 글로 갑니다.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그 사람이 다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주막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이겠죠.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바쁘니까 돈을 일부 내고, 아, 이 사람 돈 너 들면 내가 내일 여기 지나가니까 다시 와서 지불할 테니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바쁘게 자기 갈 일 간 겁니다. 뭐 잠 같이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일 하면서 짬을 내서 시간도 내고 지갑도 좀 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는데 누가 과연 너가 보았을 때 착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착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아이 저분 참 불쌍하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입술 밖으로 나의 마음, 손, 발까지 오느냐예요. 누구나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느냐 안 오느냐. 제 일터에 토요일마다 토요일 아침에는 항상 출근 도장을 찍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직원도 아닌데
미국 분입니다. 저보다 5살 연배예요. 항상 특별한 일 없으면 토요일 날 오전에 오십니다. 아주 일찍 오세요. 제가 문을 열 때 딱 오세요. 그러면 길게도 안 있습니다. 한 10분, 20분, 자기 일주일 동안. 그분이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제가 참 영어도 좀 짧고 대화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걸 또 그분도 알아요. 내가 영어가 짧고 그저 그냥 친구처럼 있다라는 거 아는데 매주 오세요. 이렇게 와서 자기 병원 갔다 왔다. 혼자 있으니까 자기 어떻게 지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너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가끔은 빵도 사오고 커피도 사오고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그 차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똑같이 생각해요. 저분은 혼자 사니까 참 사랑이 필요하구나. 애정이 필요하구나. 토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한국 군인인데 청년들 한두 명이 이렇게 가끔 와요. 외로운 거죠. 고향 떠나서 부모도 없이. 그럼 와서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냥 갑니다. 국률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바쁩니다. 그리고 시대가요, 이렇게 다 개인주의로 변해갑니다.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핸드폰 보고, 나 혼자 지내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연락 오면 싫어요. 요즘 사람들은 전화 오는 것도 싫어한대요. 필요하면 문자하라. 그리고 점점 세상은요, 이렇게 각박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함이 필요하다. 긍휼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어른입니다. 과연 어른이 무엇일까? 어른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3가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건 딴 나라 얘기야. 2000년 전 이야기야. 요즘 시대에 누가 저래? 라고 벽을 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무엇일까? 성숙한 사람이 무엇일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는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런 마음이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입술로 손과 발로 선한 사마리안처럼 착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아 그분 참 착하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